굉장히 유머스럽고 또 인품이 좋아서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다른 한 선생님은 평소에 학생들에게 폭언도 하고 또 굉장히 히스테릭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유머스럽고 인품이 좋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그 선생님이 담임으로 오시기를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당연히 그 폭언을 하고 또 학생들에게 히스테리컬한 그런 증상을 보였던 선생님, 그분이 제발 아니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만 되면 친구들이 3, 3, 5 모여가지고 야, 우리 선생님이 누가 될까? 야, 그 선생님은 정말 안 됐으면 좋겠어.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야, 제발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막 그렇게 수다를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떤지 아시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결과를 아시겠죠? 예. 여러분 생각하는 그 결과대로 우리가 싫어했던 그 선생님이 우리 담임이 되었습니다. 정말 암만 생각해도 왜 그 선생님이 우리의 담임이 되어야 되느냐? 어째서 그 선생님이 우리 담임이 되어야 되느냐? 이걸 그때는 정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제가 대학에 가서 정신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이게 심리적 요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이 우리 바깥 세상,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내 바깥 세상의 모든 경험들이 마음의 이 조건, 내 마음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말하면 쉬운데 이게 하여튼 뭐든지 그래 학적으로 정리하면 괜히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해하면 쉬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언제 있냐면 선거를 할 때에, 정치 선거를 할 때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 정말 하면 안 돼. 라는 사람이 결과는 보면 꼭 그 사람이 되더라고, 보면. 이것은 대중들이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 사람은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지속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의 에너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의 에너지가 결국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좀 어렵죠. 근데 그런 생각의 에너지가 작동을 해서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특정한 어떤 유형의 친구, 그러니까 이제 동료, 직장 동료, 또 직장 상사, 또 아니면 오너 때문에 도저히 내가 그 회사를 못 다니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른 회사를 옮기겠다고 떠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찾을 때에 무슨 생각을 찾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은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 진짜 그런 동료, 그런 상사, 그런 오너는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고 생각해서 그 새로운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도 머릿속에는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같은 동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 같은 상사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 같은 오너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정말 그 사람은 만나기 싫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만나는 동료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며 보는 거죠. 상사를 볼 때마다, 오너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방이 동료나 상사나 오너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다가와서 정말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더 반복적으로 품어서 에너지가 강해지고 그런 에너지가 작동을 해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수반되는 고통스러움, 또 괴로움, 이런 것들에게 저항하고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그런 고통, 그런 괴로움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통, 그 괴로움이 점점 지속적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건강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건강할까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건강을 염려하고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없어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바람 피우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니까. 시험을 보는 사람이, 시험 보는 학생이 이제 다음 주 시험 보잖아요. 내일 모레. 시험 보는 이 학생이,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실제로 시험에는 안 돼. 떨어져요. 점수가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야. 관점을. 응? 시험에 낙방하는 것이 두려워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안 떨어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건강을 염려해서 먹을 것을 챙기고 건강을 불안해하면서 음식을 먹고 또 건강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운동하고, 그래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 몸을 위해서 운동하고 음식 가려 먹고, 그런 사람이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걱정이 되어가지고 두려워서 그 사람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 떠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그 사람 자체를 아끼고 위해주는 마음으로 돌봐주고 또 보살필 때에 그것이 진짜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되더라 이 말이야. 제가 마지막 세 번째 하는 이야기는요, 제 동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자기는 가을이 점점 싫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가을은 떠나는 계절이래요. 무슨 소린지 알죠? 가을은 떠나는 계절이래요. 자기 교회도 가을만 되면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떠나가가지고 정말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싫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 목사랑 통화하면서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별 수 있냐? 안 떠날 수 있도록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랬어요. 안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떠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 안 떠날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 날 떠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잘해주고 그 사람에게 잘 대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 안 떠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 보살필 때에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지나온 시간들을 여러분 한번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관점을 두고 수고하고 애를 쓰며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부정적인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며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달려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이면 건강, 사람이면 사람, 직장이면 직장, 또 시험이면 시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긍정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사람은 긍정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예. 부정적인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이르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가려면 부정 회피냐, 긍정 지향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광야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광야는 없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그죠?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더위를 피할 곳도 없고 추위를 피할 곳도 없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광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광야를 지나는 우리는 약속과 축복의 땅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모든 것이 다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거기를 들어가려면 뭘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의 축소판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엘림으로 가려면 뭘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네? 뭘 해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마라에서 엘림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면 첫 번째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그렇습니다.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에는 뭘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뭘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죠? 나 여러분 보고 기도 안 한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세요. 나 얼마나 기도하고 사나. 내가 지금 마라에 있는데,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데, 이 마라를 떠나서 엘림으로 가려면, 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기도하는가 한번 돌아보고 묵상해보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광야에는 없는 것이 절대적이에요. 그야말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르짖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이유는, 우리가 마라를 지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함이에요. 기도하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가지만 거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사를 왔지만 그 애굽 땅에서도 야곱의 가족이 사는 그곳은 더 이상 애굽 땅이 아닌 고센 땅, 구별된 땅이었습니다. 왜? 거기에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라는 광야의 축소판입니다. 마라에는 필요한 물이 없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물을 마셔보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요? 금식 기도를 할 때에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속이 타 들어가는 것은 금식 기도를 해본 사람이면 다 알아요. 3일이 고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흘 동안 광야를 다녔지만 물을 얻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기갈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것을 뭘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없으면 뭐가 생기죠? 없으면 뭐가 생겨요? 마음에 불평이 생기죠. 없으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흘을 다녔는데도 물을 얻지 못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가요?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 그랬어요.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없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없을 때 가장 쉬운 것, 그게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없을 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야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곳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광야를 바라보며 부정지향적인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긍정지향적인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 마라에 있고 광야에 있고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기 쉬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관점을 바꾸어 봅시다. 하기 쉬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엘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관점으로 바꾸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받는 역사가 크다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첫 번째로 뭘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려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려면, 이 세상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려면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합니까?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부분이 어디냐 하면 마지막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고 고치기를 원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치료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 고침과 변화와 치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고 하나님이 고치고 하나님이 바꾸시지만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고치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바꾸시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듣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모든 인생은 이것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광야를 지나며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 왼쪽 귀가 지금 이제 이거 못 들으면 저 이제 진짜 완전히 못 들어요. 근데 왼쪽 귀도 제 100%가 아닙니다. 왼쪽 귀도 한 70%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쪽 귀는 절대로 빵통입니다. 여기는 빵통이에요. 제가 이 크로마프 치잖아요. 치면 이 크로마프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니까 요 소리가 제길 다 들어오니까 이 스피커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못 듣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참 미련한 것이요. 제가 어렸을 때에 고칠 만한 의사를 만났으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미련한 것이.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못 만난 거예요. 왜? 미련하니까. 바보 같으니까. 제가 청년 때에 부천에 와가지고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왜 수술 안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수술하면 50점이라던데요. 그게 뭔 소리냐니까. 수술해가지고 잘 될 게 50점인가 안 될 게 50점이라고. 그래서 안 될 확률도 더 많다고. 그래가지고 수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를 내면서 도대체 어떤 의사가 그렇게 말했냐고. 이까지 것은 수술도 아니라고. 이걸 안 하다니 말이 되느냐고. 제가 이 사람 또 나 수술해가 돈 벌어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싶어갖고 그럼 선생님이 해주세요. 내가 그랬더니 자기는 안 한대요. 왜 그러니까 나는 이런 수술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 이거는 수술도 아닌데 내가 이런 수술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해요. 그러니까 아무 병원에 가서 다 하라는 거예요. 나 아무 병원에는 가기 싫다고. 내가 세브란스에 가서 하겠다고. 그 세브란스에 만날 만한 의사 선생님 만나주세요. 만나겠어요. 그래서 써가지고, 그래서 세브란스에 가서 선생님 만나가지고 수술해서, 제가 20년 가까이 김물 줄줄 흘리고 살았던 것이 싹 없어진 거예요. 뭐냐? 만날 만한 사람을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만나는 거예요. 왜?
바보 같아갖고 멍청해서 무식해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만나느냐? 여기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행하고, 또 계명을 잘 듣고, 또 규례를 지키고, 그러면 만난다는 거예요. 치료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정지향적인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긍정지향적인 행동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합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합니까? 하나같이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부정지향적인 말을 합니까? 부정지향적인 행동을 합니까? 아니면 긍정지향적인 말과 행동을 합니까? 광야와도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분은 부정지향적인 마음과 생각을 하며 사는지, 아니면 긍정지향적인 마음과 생각을 하며 사는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정지향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모세처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며 주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킴으로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는 쉼터 엘림에 이르고 광야를 떠나 가나안에 이르고 이 세상을 지나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